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탐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탐욕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십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보게 됩니다. 십계명을 언제 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구원해 내신 후에, 구원하신 후에 너희가 구원받았기에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고, 구원받은 백성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신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읽게 됩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다시 함께 봉독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여기 두 번에 걸쳐서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말씀하신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탐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욕망에 사로잡히고 이 욕망이 나를 꽉 쥐고 나를 흔들 때 내가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욕망에 흔들리고 다스림을 받는 상태를 탐욕에 물든 상태, 탐낸다, 이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오늘 너희들이 탐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목적어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건물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 집이 가지고 있는 소유 전체, 그와 관계된 모든 것들, 그거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내 이웃의 소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것, 그것을 탐내서는 안 된다. 욕심 부려서는 안 된다. 탐욕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것이 10번째 주신 계명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나의 이웃의 소유를 내가 탐내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예수님이 복음서에 이 탐욕에 대하여, 탐심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한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이, 여기 생명은 조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구원받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안에 찾아오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내 형에게 유산을 좀 나눠주라고 명령해 주세요. 아마도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상황일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부모가, 아버지가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형제인 경우 형에게 3분의 2를, 그리고 동생에게는 3분의 2를 유산으로 남기게 되었어요. 그게 풍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마 자녀들에게 유산을 제대로 상속하지 않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동생이 생각할 때에 물론 풍속에 따라서 형이 3분의 2, 내가 3분의 1을 받지만 이거 부당하다. 이거 부당하다. 왜 형이 더 받아야 되는가?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도 않았는데 왜 형이 더 받아야 되는가? 더더구나 형이 아예 주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형에게 명령하여 좀 나에게도 유산을 나눠주라고 명령해 주세요. 이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래, 몇 대 몇으로 나눠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원론적인 말씀을 하세요. 자기에게 찾아와 형에게 유산을 좀 나눠주라고 부탁한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너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물리치라고, 내 안에 있는 그 탐심 때문에 진짜 소중한 것들을 너는 잃어버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오늘 교훈으로 얻을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 할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모든 탐심을 물리치십시오. 내 안에 찾아오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탐욕과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탐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탐욕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탐심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그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탐심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와 나 자신의 관계를 위협하고 흔들고 깨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탐심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탐심이 나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 주변을 계속해서 맴돌아요. 그리고 선악과를 이렇게 바라보았더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탐스러웠다. 그게 뭡니까? 탐심이 그 안에 들어왔어요. 탐심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분명한 명령, 기준선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하고 죄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탐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깨끗하게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이좋은 친구, 그렇게 사이좋은 이웃과 함께 어울려 지내다가 어느 순간 돈의 탐심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이웃과 친구와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져요. 전에는 내가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기는 관계였는데 이제는 어떤 관계예요? 이용하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 갖고 싶어요. 나눠주고 싶지 않아요. 탐심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웃과 사랑의 관계도 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탐심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평안이 깨어집니다. 기쁨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탐심의 노예가 되는 순간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인생, 파멸의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탐심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이웃의 것을 탐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차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탐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경로가 있다면 비교의식입니다. 내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때는 몰랐는데 내 것을 바라보고 이웃집의 것을 바라보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떡 맛있어 보입니다. 제일 좋아 보여요. 그런데 내 친구, 저 사람 손에 있는 떡을 보는 순간 내 거보다 커 보여요. 내 거보다 맛있어 보여요. 그거 먹고 싶어요. 이게 비교의식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상대화시키는 순간 탐심이 내 안에 들어오고 탐심이 들어오면 하나님과 이웃과 믿음의 관계가 흔들리고 깨어지게 된다. 비교하지 말아라. 비교하고자 하는 생각 들어올 때에 차단하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해외 토픽란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중국의 26살 기혼 여성이 겪었던 일입니다. 이 기혼 여성 남편과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뭐 어려움도 있지만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여성인데 어느 날 대학 동창회 모임에 다녀오게 됩니다. 대학 동창 모임에 다녀와서 갑자기 시무룩해졌어요. 말도 잘 하지 않아요. 눈물을 흘려요. 그러더니 남편에게 결국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헤어져. 남편이 생각했어요. 아, 대학 동창 모임에 갔다가 누구와 눈이 맞았구나. 얘 내 애인을 만났구나.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대학 동창 모임에 갔더니 정말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대학 다닐 때 친했던 그 친구, 그 대학 시절에는 정말 나보다도 별 볼 일 없었는데 부자 남자 만나서 명품백 들고 좋은 고급차 타고 와서 떵떵거리며 소리 지르더라는 거예요. 그거 보는 순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한가? 집에 와보니까 남편 직장 생활하는데 변변치 못해요. 아파트 구입했는데 이거 빚 갚으려면 몇 년 걸릴지 몰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이 여성이 결단한 것이 헤어지자. 그리고 부자 남자 만나자. 조금 더 젊었을 때 부자 남자 만나야겠다. 여러분, 이게 다른 나라 이야기일까요? 남의 가정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탐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도 모르게 죄와 파멸의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안 그거 붙잡고 살 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비교하면서부터 우리가 점점 흔들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중요한 건 부자냐 가난하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다면 이것처럼 좋은 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게 행복한 거야, 부자는 불행해, 결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부자는 무조건 행복하고 가난하면 무조건 불행해, 그 얘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빈부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가정 안에 정말 귀한 것, 사랑이 있어요, 화목함이 있어요, 형제 우애가 있어요. 이거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데, 이것은 제껴놓고 눈에 보이는 것, 물질에 부하고 많고 적음을 그걸 생각하면서 나 자신이 초라하다, 이 비교 의식에 빠지는 순간 우리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비교하지 말아라. 내 안에 들어온 어두운 영들, 너의 안에 들어와서 마음과 믿음과 관계를 이렇게 찢어놓는 그런 탐심의 문제를 너희가 극복할 때에만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 가슴에 품고 탐심을 물리치고 내게 주신 은혜를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탐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솔로몬이 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전도서 5장 19절 말씀 보실까요? 19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물질도 주셨어요, 재능도 주셨어요, 사람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다. 그런데 19절에 보시면 여기 누려야 한다, 즐거워해야 한다.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선물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인생, 이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며 만족하는 인생, 여기에 탐심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 남의 소유를 탐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두 번째, 내게 주신 것에 자족하며 사십시오. 자족이 뭐예요? 만족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인생, 그것이 탐심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이라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의 공급만으로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찾아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탐욕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것이면 족합니다, 그러면 탐심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 생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나도 모르게 탐심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곧잘 가정법을 씁니다. 하나님, 언젠가 내가 이루면, 언젠가 내가 얻으면, 언젠가 내가 더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가정법을 써서 더 가진다면, 될 수 있다면, 얻을 수 있다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채워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이제 끝날까요? 아니에요. 새로운 것들이 보입니다. 더 좋은 것들이 보입니다. 더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가정법을 쓰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더 주신다면, 이번 한 번만 채워주신다면, 끝없는 가정법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사도로 살아가면서 그는 세상적으로는 참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을 보시면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4장 11절,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만족하며 감사하는 인생이라고 그는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리고 1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비천에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부자로 살 줄도 압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자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예수님 한 분이면 돼,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 이것이면 나는 감당할 수 있어, 감사할 수 있어. 이게 바울의 자족의 비결이거든요. 본인만이 아니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경건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은 없는데 믿음이 좋은 경건함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족함이 풍성한데 믿음이 없다, 경건함이 없다, 그 일도 있을 수 없다.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자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여러분, 없는 것 탓하지 마세요. 없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내게 주신 것을 꼭 붙잡으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서 6장 7절 8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 너희가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 지금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만 있다면 얼마든지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됐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평안함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삶 가운데 탐심이 일어날 때 강력한 해독제가 있어요. 치료제가 있어요. 그것은 주 안에서 감사하며 만족하는 것. 하나님 내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이 은혜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붙잡고 감사하는 인생, 그 인생이 탐심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한 가지만 더 볼까요? 탐심을 물리치는 가장 중요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집중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할까요? 내가 모든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특별히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집중해서 사랑하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내 이웃의 아내, 이웃의 남편을 탐내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내게 주신 배우자,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을 집중해서 전심으로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뜨겁고 강렬할 때에 내 이웃, 우리의 이웃의 아내나 남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부부 사랑에 대하여 비유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이요, 아내 목숨 걸고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남편을 사랑할 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가 헌신하면서 순교하기까지 사랑하듯이 목숨 걸고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여러분, 내 남편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 아내가 평안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내 아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 걸고 희생하면서 사랑하면 그 남편은요, 용기가 생겨요. 사회활동할 때에 거칠 것이 없어요. 아내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며 사랑하는데, 여러분, 부부의 사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사랑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하여 목숨 걸고 사랑할 때에 여러분, 탐심이라는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웃집에 남종이나 여종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 기도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 함께 눈물 흘리면서 가슴 부여잡고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그 사람들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격려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뜨거울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오늘 그 사랑이 확산되어 갈 때에, 여러분, 나와 지금 거리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까지도 능히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잠언 21장 26절 말씀 보실까요? 21장 26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아멘. 여기 귀한 말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종일 매일 하루 종일 탐내기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끼지 아니고 베푸는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사랑하라. 가족을 사랑하라. 아내와 남편 사랑하라. 너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세 번째, 베풀고 나누며 사랑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아끼는 것처럼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사랑하고 베풀며 나누며 사랑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와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내 것이라고 나만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선용하라고 베풀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향기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했어요. 더 갖고 싶고 더 채우고 싶은 그런 욕망을 떨쳐버리고 더 나누고 더 베풀고 더 섬기는 사람이 될 때에 탐욕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다고 무디 신학교의 교장이었던 조지 스위팅 박사님이 신학생들에게 늘 강조한 것이 있어요. 신학생들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을 생각하십시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에게 던지실 질문을 생각하십시오. 마지막 날 주님이 나에게 던지실 질문이 무엇일까?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 그것을 물으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날 우리에게 던지실 질문은 얼마나 나누었느냐? 얼마나 베풀었느냐? 얼마나 섬겼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실 텐데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날 준비하며 살아가라.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마지막 주간인 것처럼 나누고 베풀며 섬기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탐심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 탐심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릴 수가 없다. 여러분, 임종이 가까이 올 때 사람은 임종의 시간이 되면 크게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하죠. 첫 번째, 좀 더 참을 걸. 내 그때 왜 그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혈기를 부렸을까? 좀 더 참을 걸. 두 번째, 좀 더 즐길 걸. 이럴 줄 알았으면 가족과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함께 시간도 보내고 여행도 하고 조금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걸. 세 번째, 좀 더 베풀 걸. 가지두고 가지도 못하는데 이거 꼭꼭 싸들고 움켜쥐고 왜 살아왔을까? 나누고 베풀며 살았으면 좋았을 걸. 여러분, 베푸는 자에게 나누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 은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십계명을 마무리하면서 십계명은 딱 두 가지 기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이것을 잘 지키기 위하여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는 것으로 시작하면 돼요. 주일 잘 지키면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주일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 사랑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오늘 10번째 계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물질에 대한 탐욕, 탐심, 다른 사람이 가진 것 갖고 싶은 그 욕망을 극복하고 차단할 때에 부모님 공경할 수 있어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오늘 십계명 마무리하면서 우리 안에 탐욕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세요.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자족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는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계명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주의 뜻 이루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